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금 쭉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진정으로 믿는 것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영혼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과 분리되어서 두 곳 중에 한 곳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생명의 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진정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곳이 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죽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진짜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죽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결국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지난주에 제기가 되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혼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느냐?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나중에 부활이 됩니다. 육신이 부활이 돼서 육신까지 나중에 입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인간이 그 중에 창조된 인간이 바로 죄를 지었다 이런 사실이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나 이 자연 만물만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둘일 수 없다. 딱 한 분일 수밖에 없다. 둘 이상이 되면 제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스려지고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구원도 잘 연관이 안 됩니다. 구원과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다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자꾸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제쳐두고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면 종교식으로 가는 것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 계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점되는 그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아니었죠.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과 교제하게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쭉 보면 얼마나 지금도 조화롭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완전하게 처음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우리는 낙원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게 되고 에덴이라는 곳에 이 동산을 만드셔서 특별히 이 사람을 그곳에 놔두시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전한 세상, 낙원과 같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라라고 이제 이 번성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씨를 퍼뜨려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정말 천국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주신 명령이 번성하라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번성하라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됐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완성이 되면 그 사람들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명령은 이제 다스리는 명령만 남아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처음에도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또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만든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존재다.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거는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선을 딱 그어주시면서 선악과라는 걸 친절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편하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천국 처음에 낙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애써서 일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열매를 따먹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 먹는 그러한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당신과 우리 사이를 구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되 딱 한 가지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한 가지로 다 구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명령이 함께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결국에는 그 명령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제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귀의 유혹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유혹이 있었어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을 넘어서지 마라. 하나님과 너와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마귀의 유혹 속에서 드러난 것이었죠.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눈이 밝아질 것이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딱 듣고 정말 아담과 하와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처음 지은 모습인데 그 죄의 이제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두 가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죄로서 처음에 이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자, 죄를 지은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는 함께,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이 죄가 있는 인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말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됐어요. 생명의 출처가 되시는데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생명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끊어졌어요. 꽃병에 꽃이 꽂혀 있다 한들 죽어 있는 것이죠. 한동안은 이게 이어지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자리까지 이제 결과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은 결국 우리를 지옥에까지 가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 다 아시기도 하셨고 이미 다 예비를 해놓으신 것이었어요. 다. 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라.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지만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죄에서 구원하실 길은 바로 예수님에 의하셨다.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왜 예수님이었냐는 것을 지난주에 그래서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습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구원주가 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자, 우리가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유전되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싫어하는 죄를 짓고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이제 죄를 짓고 다 죄로 오염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해결돼야 된다는 것. 자, 그럼 죄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죄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그 전에 죄를 지을 때 모습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 또 불순종한 모습이었다. 그랬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함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이죠. 막 죄 짓고 불순종,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빠뜨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처음 모습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은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만 해결해 주시고 끝났다라는 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죄 져도 되고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대적하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 돼서 살아가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어쨌든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해야 되죠. 이게 가장 근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먼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존재가 있어요. 죄 없으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없어요. 그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대가 죽음이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또 지옥까지 가게 됐죠. 누군가가 우리 위해 대신 또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 바로 죄가 없는 존재,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셔야만 하는 존재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나의 뭐 무슨 뭐 성인 군자,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분이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와, 소저, 예수, 이게 되는 것이죠. 얘가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수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예수라는 말 자체도, 이름이란 자체도요. 자, 어쨌든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또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도 그 모습을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일하게 보이셨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보이지 못했어요. 구약 때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원래.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당신이 종된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이걸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 그 순종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내가 죽는 자리까지 순종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 모습을 또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까지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요,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다시 예전 죄짓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빠뜨리면 큰일 나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 모습이 이제 오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의 중점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그 모습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안 봤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하면 1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밑줄 찍은 부분을 이제 주로 잘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죄 지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 이게 죄였어요. 그러지 않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이 됐다. 아까 주인 삼는다고 말씀드렸죠. 주인의 반대가 뭡니까? 종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같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낮추십니다. 뒤에도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뒤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이 순종의 모습을 죽기까지. 근데 죽기까지가 어떻게 뒤에 뭐라고 하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나오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만이 아니셨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을 보이신 순종의 모습까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반쪽 믿음, 그냥 입술로 믿는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죠.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 것이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자, 두 번째, 2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순종함을 배워서, 이 순종함을 이제 당신께서 보이셨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자, 순종함을 그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다시 그대로 순종하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보이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한 자에게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우리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문제가 거기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빠뜨립니다. 흔히들. 앞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입술로 대충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참이냐 거짓이냐. 아까 반쪽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대로 영생 가운데 천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냐라는 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중점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고 또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어쨌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이제 사해 주신 그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처음의 관계대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3번, 4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거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이제 나왔죠. 주라는 건 이제 구주, 구원해 주신 주님이죠. 예, 이제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죽었다 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거죠. 그래서 이걸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주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이게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영접한다고 그러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4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이제 구원의 이름이 담겨 있죠.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금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아까 3번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자, 이 구원과 믿음이라는 건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도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딱 했으니 딱 구원 끝났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입술로 빨리 그냥 시인해.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돌이켜지고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냥 입술로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다 진정한 믿음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했는데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증명되어지지 않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증명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이죠. 아까 1번 말씀에서도 그래서 잘 보았듯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이제 다음 세 가지 또 단계가 이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5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주님을 뭐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입술로 뭐 고백도 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막 내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단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걸로 끝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 6번 말씀 아까 5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그냥 아무데나 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5번 말씀을 핵심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들,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이 보여져진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크고 넓대요. 크고 길이 넓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증명을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 넓다는 거. 많은 사람이 거기 뒤에 보십시오.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죠. 넓은 문의 특징은 그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넓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게 아까도 나왔죠. 5번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 이게 천국과 지옥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적당히 여기서 성화학 문제, 우리가 상급 문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냥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상급 문제를 싹 치부해요. 성화 문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치부해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의 문제죠. 이게 상급 문제, 성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가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14절, 거기 아까 6번에 그 14절 뒤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반대로 그대로 말씀해요. 생명과 멸망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근데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르르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입술로 믿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사랑하기에, 자기가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자꾸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쳐버리고 자신들은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도 그걸 제쳐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제쳐버려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요. 왜 안 될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둘째,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둘째,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정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처음에 어떻게 죄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건 자기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이러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포기한 다음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아까 넓은 길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리로 가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싹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멸망입니다. 낭떠러짐 향해 쉽게 말해서 우르르 막 몰려가는데 야 그리로 가지마 가지마 좁은 문을 이제 걷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도 걸어가요. 그게 좋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 하나님이 내 창조주다.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신 이 사실부터 인정 안 하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에이,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이 정도로 끝납니다. 진정한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죄 짓기 전 상태로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휴 죄만 해결됐다. 예수 믿어서 끝! 이러면서 죄 짓기,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그건 율법주의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알아도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 주범은 누굽니까? 또 예정론이죠. 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철학 같은 교리를 갖다 대면서 말이죠. 철학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막 얘기하고 이런 건요. 그래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예정했어. 우리는 그냥 행함 없어도 돼. 우리는 대충 저거해도 구원 다 받아 예정된 사람은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만 발만 들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짓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 사람들 글로 다 에라 모르겠다 다 쫓아가요. 멸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7번 말씀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뭐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계속 나오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근데 제 목숨을 그래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가 막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막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잃을 것이다. 오히려 죽는 거,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찾으리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멸망이냐 영생의 이익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냐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뭐 상급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부인은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까 그런 자리는 넓은 길을 결국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예요. 자세. 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막 주인되고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육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성공뿐만 아니라 쾌락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쫓아가요. 이 땅의 것들. 이것을 이제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번, 9번 말씀에 우리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자신의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위해 산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이것으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요? 주인이시니까, 구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원 주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다시 주인된 자리로 하나님을 주인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내려놔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죄사함 받는 자의 모습.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나오죠. 9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원래 원어로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항상 반대가 되어 있죠. 자기중심적이고 막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또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자, 오늘 그다음 세 번째. 그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며 이와 같이 자기 부인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의 근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근본은 무엇이겠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결국 뭘 위해 뭐를 이루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결국엔 죄를 없이 하신 것.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따른다고 하면서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을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 겉으로만의 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 우리 내면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이제 미워해야 되는데 만약 그 죄를 멀리하려다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가짜 거짓 가르침을 항상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러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근데 그게 또 가다 연약하니까 또 짓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죄를 안 짓고 늘 뜻대로 살아가다가 연약해서 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서 다시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고. 늘 말씀드리죠. 진짜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타협도 안 해요. 자꾸 안 지려고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돼요? 야, 너도 한 가지 졌잖아. 난 100가지 졌지만 너도 한 가지 졌지? 나한테 와. 이런다. 그럼 가짜들. 이 사람이 안 질려다 어쩌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털고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사람 거룩함을 향해 계속 한다. 근데 가짜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도 한 가지 졌을 때 그때 넌 나랑 똑같아 이렇게 나간다. 이 사람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이 사람 방향 자체가 어떻게 아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근데 그걸 갖고도 미혹해요. 지금 거짓 가르치고. 누가 죄인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을 위해 힘써본 적도 없어요. 조금 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교리를 딱 들이대면서 그 교리를 딱 잘 따라가면서 그 주장하고 사람을 다 미혹해가요.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한 달 해보겠죠. 그러고 끝나요. 저 교리가 좋다.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되나. 하나님께서 그걸 개인 명령하셔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방향은 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길로 가느냐? 근데 그러다가 막 속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척 하다가 적당히 그냥 위자가 하나님 뭐 다 보신다니까요. 그것도 이 용납이 안 되지. 그건 가짜죠. 진정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걸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애쓰고 힘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진정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짓 가르침을 다 시석해놓고 다 끌어가고 멸망으로 말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룩. 자, 그래서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대로. 자, 그 다음에 10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자들 벌써. 그 마귀에게 속한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죄 짓게 하는 그 일까지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지금 믿음에 있는 자죠. 믿음으로 들어간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말씀을 길어서 좀 죄를 뭐 질 수도 없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자꾸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 진짜 믿음에 있는 자들은요. 자, 그러면서 10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 믿지 않으면 자백도 모르죠. 이거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세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거룩하고 이 정결한 길로 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원래 죄 짓기 전 상태도 그랬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죄 짓는 그 모습들. 자, 그래서 이 거룩이죠. 첫 번째는 거룩. 하나님의 뜻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는 거룩인데요. 이 거룩은 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우리가 했었죠. 그 모습과도 사실 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또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거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다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처음에 죄 짓기 전 상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당연히 거룩해집니다. 죄 짓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더 정리해서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근데 그것을 주인 삼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이루신 일은 뭡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도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함.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명령에 순종하셨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죠. 그 모습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다 이어져 있습니다. 거룩, 순종, 사랑이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다 실체들인데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까지, 이웃 사람까지. 자,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 우리 11번 말씀에 여기 쭉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가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아까 거룩의 모습이죠. 의가 지금 죄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이제 더 뒤에 긴 말을 뺀 거예요. 분량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예? 아까 마귀에 속했다는 말은 아까 10번 말씀, 두 번째 말씀 나왔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다. 그대로 마귀에게 속했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줄 알았더니만 자기 아비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너희는 아니야. 마귀야.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안 봐요. 말씀들을 다 제쳐버려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그냥 가짜 거짓 가르침의 자신들이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고 거짓 가르치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갖다가 다 당장에 그냥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어버리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다 쫓아가죠. 말씀을 봐도 제쳐버립니다. 말씀을 봐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번에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자, 근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우리도 사랑을 보여야 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또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 아까는 거룩의 모습이었죠. 이건 사랑, 형제 사랑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뤘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진정 구원받는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 이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것이 증명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삶과 같이 이 땅에서 보이신 본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위한, 그러한 순종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로서 육신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과 자기 부인과 또 거룩과 사랑의 모습이 늘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가장 기본이죠. 거기에 그걸 잘하는 자세가 자기 부인이고 그 뜻의 내용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잘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입술로
술로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진정 이와 같은 모습이 늘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늘 보이심으로 진정한 구원과 천국의 길로 잘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보시면요,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말씀 종이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참된 믿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구원의 시작으로서 이후 그 믿음이 증명되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또 그 순종의 모습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육신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듣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며,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의 근본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순종과 자기 부인과 거룩과 사랑의 모습들이 늘 보여지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점검하며 참되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 하오니,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시 1절만 찬양하시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